위하여서 안 먹었고, 먹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어쩌면 야채만, 채소만 먹는 사람도 하느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또 고기를 다 먹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을 특별히 중요시 여겨서 주일 성수, 그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지요. 또 그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 날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지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주일 성수 따로 왜 그렇게 하냐, 다 날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선한 의도가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것들이 비방을 받는 것은 오해를 하거나 시기를 해서일 거예요. 무조건 비방하는 경우도 혹 있겠지만 오해하거나 이 시기해서이거나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요. 사실 사단의 삼킴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는 그것이 없다면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시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사탄은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걸 자꾸 해치는 존재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며 사단과 정반대의 바램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껴있는 사람은 나누어지려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다독거리고 애를 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어떤 사람은 날름 삼켰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걸 공격하고 비난하면 하나 될 수가 없지요. 그럴 때도 참고 기다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일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이간질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이간질을, 삼킴을 당해서 이간질하고 많이 싸우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리라. 다른 데서 또 잘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삼킴에 넘어지고 싸우고 그러면, 분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뭐 지옥을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주어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나 지어져 가는 것들에서 다투고 자기 생각, 이기적인 것, 지푸라기와 풀로 짓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합력하여 하나 되는 걸 애써 지키는 사람들은 금과 은 같은 그 귀한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상이 큰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지. 13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로도 정죄를 받게 되지요. 로마서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지요.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판단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를 비방할 거리 자체를 두지 말라는 거죠. 자,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뭐 있죠? 채소 가지고 부딪히고 거칠까요? 채소는 고기 안 먹는 사람도 먹고 고기 먹는 사람도 먹어요. 그러면 고기 안 먹는 사람이 부딪힐 건 고기예요.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거기에 누가 고기를 갖다 놓고 이거 야 맛있는 고기인데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들여졌다 왔다고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야채만 먹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부딪힐 것이에요. 거칠 것이에요.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걸 주의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가면 로마 교회는 고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어떤 형제가 고기가 없으면 끼니를 정말 못 먹어 하는 형제가 있을지라도 고기 갖다 놓지 않는 게 맞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고린도전서 8장 8, 9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고린도전서 8장은 이 로마서 14장과 같은 사건이에요. 비슷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도 제사상에 올라간 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맛있는 음식들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야채만 먹는다고 든든한 믿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 아니에요. 고기 먹으면 아니다. 아니에요. 고기 먹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며 야채만 먹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예요.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옳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제사 음식이라 그러면 어떻고 이 고사떡이라 그러면 어떻고 괜찮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먹을거리와 모든 날들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주일 성수 지켜서 주일날은 밥 사 먹으면 안 돼. 과자도 하나 사 먹으면 안 되고 커피숍에 가서 안 되지. 예, 안 되지 하는 것도 좋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모든 먹을거리, 모든 날들에 대해 자유하지요. 그렇지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표현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이제 믿음 안에서 초보인 형제나 자매가 어디에서 주일 성수해야 돼. 이걸 듣고 왔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커피숍을 가요. 알았어. 가지 말자. 이래야 돼요. 잘 들어. 괜찮아. 가자. 그때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요. 그때는 가지 말고 다른 때의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나서 그 형제가 이제 커피숍 가요. 그래 오늘 일부러 한번 가볼까? 또 이럴 수도 있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 믿음 있어 괜찮아 이기는 거야 이래도 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참자 이래요. 14절 보죠. 14절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그 사람에게 속된 게 뭐예요? 복이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게 없대요. 사도 바울도 괜찮아.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연약한 자는 그거 속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그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인 데서 고기 냄새 자꾸 풍기면 안 돼요. 정말 저 고기 옛날에 먹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야, 저 냄새가 나를 진짜 미혹한다. 저 형제는 왜 저래? 안 먹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고기 굽고 그래?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칠게 여기는 자 앞에 거칠게 보이는 거 두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주 안에서 스스로 속된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비방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되다. 날과 절기,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날도 어떤 음식도 스스로 속된 게 없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나 날의 소중함을 주장함에 대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안식일교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제가 안식일교인 걸 모르고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자취집에 갔을 때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걸 보고 놀랬어요. 야,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 성경 공부가 있었어 하고 충격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식일교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공부까지만 봤을 때 절대 안식일교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장에. 그런데 얘네들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거는 확실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단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을 성수로 주일로 여겨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에 대한 걸 잘못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기에서 스스로 속된 게 없어요. 어떤 날도 어떤 음식도 그래요. 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든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든지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날이나 음식을 구별하여 차별을 두는 사람에게는 속된 음식도 있고 속된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음을 알게 됐지요. 모두 귀하게 여기고 속되다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날들을 각해 여기고 귀히 여기며 모든 먹을거리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15절 보지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자, 식물 음식을 인해서 근심하는 자들의 부류가 누구죠?
고기 먹는 자요? 채소만 먹는 자예요? 채소만 먹는 자들이죠. 야채만 먹는 사람들이 교회 고기 갖다 놓은 걸 보고 고기 냄새가 나는 걸 맡을 때 그들은 근심하게 되죠. 여기서 근심한다, 시험에 빠진다는 걸 말해요. 어떤 형제나 자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는 뭐라고요? 내가 사랑으로 형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고기를 갖다 놓고 고기를 따로 앉아가 구워 먹어서 고기 냄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야, 진짜 저 수준 낮은 고기 먹는 장로, 고기 먹는 집사, 고기 먹는 목사를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떠나가게 해. 차라리 우리 교회 가지 말자. 이러고 있다고 쳐요. 식물로 그런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죠. 식물로 내 형제를 망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는 거, 그게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걸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들추고자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진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거고 망하게 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주 악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하고 배려를 할 줄 모르는 하나됨을 해치는 악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요, 형제가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그런 먹을거리도 가져오지 말죠. 저는 다 잘 먹어요. 저는 뭐 개고기도 먹고 저는 뱀도 따려서 먹어보고 뱀 따리면요 진짜 구수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징그러워하겠어요. 그렇지만 누가 뱀만 보면 기겁을 한다면 절대 뱀 가져오면 안 되죠. 누가 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개를 그 사람 앞에서 개고기 먹으면 안 되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사모님 친구가 개를 너무 사랑해요. 수양회 가는데 자꾸 개를 데리고 가. 다른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해, 개 때문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자, 집사님 여기 앉아봐요. 여자 집사예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하면서 생명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식물이라 그러면 먹는 거라 하면 모든 채소만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다. 모든 동물은 먹을 거리다. 집사님이 지금 안고 있는 이 개도 먹을 거리예요. 근데 개에 꼭 엄마처럼 그러고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집사님 분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개 먹이 사는데 돈 다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좀 쓰세요. 이게 옳은 거예요. 개 좀 정리하세요. 내한테도 이 개는 먹을 거리입니다. 이제 1대1로 앉아서 제가 되게 책망하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도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러면 말씀 펴놓고 말해요. 읽어봐. 뭐라고 나오나. 개는 이 동물에 속해 안 속해요? 먹을 거리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2절도 읽어볼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해도 못하면서 과감히 먹게 되고 스스로 찔리게 되고 넘어지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그러다 이제는 주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야채밖에 못 먹는 사람에게 고기 냄새를 맡게 하고 고기를 먹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부위인지 어쩌로 이렇게 떠드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선한 거는 사실 두 가지 다 선한 거예요. 야채만 먹는 거 너무 선하죠. 주님 앞에서 야채만 먹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감사함으로. 이것도 선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선한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비방을 받아서는 안 돼요. 누가 야채밖에 나는 안 먹을래? 그래.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답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되면 잘 가르쳐서 모든 식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감사함인 걸 우리 알자. 이렇게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 놔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하다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받는 거는 뭐예요? 고기예요. 고기 먹는 것. 야채만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을 비방하느니 너희가 너희의 선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감사하게 다 먹는 그 고기 때문에 그것이 비방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 그랬죠? 앞부분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를 위해서만 고기를 먹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야채 먹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믿음이 약하여 채소를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범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채만 먹는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죽을 때까지 이제 고기 안 먹을 거야 이 말이에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랑의 본을 보여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이 전혀 없을지라도 다른 지체를 생각해서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체를 생각해서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지체를 생각해서 말을 절제하기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자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성도를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 2절 이제 14장에서 넘어가면 15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강한 자 누구였어요? 고기 먹는 자였잖아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고기 먹지 말자 이 이야기죠. 연약한 자가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근심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앞에서 고기 먹지 말자 이걸 지금 10장이요 15장으로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안 먹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렇게 길게 써놓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써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저 형제, 저 자매랑 같이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자. 이 야채 맛있네. 그 야채는 무슨 맛이야? 아이고, 또 먹다가 고기 생각나서 고기하고 이 야채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더 낮아져야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소중한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죠.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것, 고기를 그 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 쳐줘요. 그런 소중함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사단이 틈타지 않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며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이 다른 지체가 금신되지 않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 조심성, 위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 낮아지게 하는 그 아름다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